루디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루디아 회원들 하나도 진짜 성행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아파서 칠뚝거리고 말도 못합니다. 언제 아버지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꼭 루디아를 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두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은혜 받고 충만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자녀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루디아의 헌신 예배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 301장 부르겠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을 이렇게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루디아 회원들이 아버지 앞에 헌신 예배로 아버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루디아 회원들을 항상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루디아 회원들은 육도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아버지 주님, 우리 쌍령 감리교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쌍령 감리교회가
70주년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과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등대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이곳에 모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열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장로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유아 안나 어르신부터 유아 아이들까지도 기름 부어주시고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건강도 지켜봐 주기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아버지 일하시는 이 나라 민족도 우리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들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손잡고 주님 은혜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안전한 길로 지켜봐 주길 믿사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열정 주관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21절인가요? 네? 21절까지래요. 21절에서 네? 21절을 한 번만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정의 힘으로 피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나오세요, 성도들. 차렷 경례. 멀리 갔더니 사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하니 예수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나오셔도 말씀 증거는 안 합니다. 유일하게 설교를 못하게 막아놓은 날이에요. 오늘은 장로님이 다 설교하시는 날이에요. 몰랐어요? 그 뒤에 에어컨이 지금 틀어놨나 한번 확인해 봐요. 빨리 틀어요. 여기 더워요. 강사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헌금 기도부터 먼저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루디아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십니다. 루디아 여선교회 일동 오늘 7명은 나오시리라 기대를 하고 7명 적어놨는데 1명이 모자라네요. 아침에 나왔던 그분,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분이 안 나오셨어. 야, 그분만 나왔으면 7명인데. 그죠? 어쨌든 루디아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어머니께 여기신 거야. 우리 엄마가 잘났든 못났든 내 엄마인 것처럼 이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루디아 위에는 안나가 있어요. 안나가 지금 3분이 계시거든.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제 아무 활동을 안 하시는데 루디아도 금년부터는 빼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렸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루디아 이름만 가지고 있으라. 근데 헌신 예배는 좀 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우리 서수원 회장님 허리가 뒤에서 보니까 등이 더 굽으셨네. 내년까지 회장님 한 번 더, 지금 4년 차 가시는 거잖아요. 금년이 3년 차고 내년까지 가면 4년 차인데 등이 다 구부러지면 안 되는데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루디아를 위해서 이석준 장로님까지 와주셨잖아요. 감사하죠. 이석준 장로님은 루디아를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주일 대강사님이 되겠습니다. 장로님, 이석준 장로님 헌금하셨고요. 또 평신도 주일 헌금으로서 정영훈 권사님, 이하나 집사님, 또 사랑의 헌금으로서 성함 없이 드리신 분이고 1,000번째 551회 김현주 집사님, 897회 진은미 집사님, 11회 정원설 아기, 11회 정예슬 어린이, 489회 정영훈 권사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오예배 머리 숙였습니다. 어르신이신 우리 80대 이상의 루디아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이 이름을 가졌으나 벌써 80대 어르신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나 같은 때가 곧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리라 이 마음으로 산부 예배도 달려나왔고 헌신 예배로 저들이 앞장서서니 루디아의 이름을 축복하시고 약해지는 건강 붙들어 주시고 조직력도 힘도 돈도 떨어져 나가지만 하늘나라 갈 힘 남겨 주시옵소서. 루디아 위에 안나가 있습니다. 김숙희 권사님, 유익수 집사님, 현삼분 권사님 다 약하지만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뒤를 다 따라가실 텐데 그때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루디아가 왔나이다. 오늘도 헌신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젊은 날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저 이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후에는 계속해서 1부도 2부도 3부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들 사회 기도 순서 설교 다 맡으셨지만 오후에는 또 초청 강사님으로 이석준 장로님 모셨으니
함께하는 시간, 좋은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의 맡으신 큰 직책 잘 감당하시도록 강건하게 붙드시고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은혜 베푸시는 귀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석준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은 아시는데 한두 사람이 모르실 것 같아서 대교회, 영월 대교회 장로님이세요. 언제쯤 장로님 되셨냐? 우리 교회 남기승 장로님, 이상용 장로님들이 두 분이 장로님 되실 때 보니까 같이 되셨더라고. 제가 그때 막 부임했는데 같이 막 이렇게 진급을 하셔서 쭉 진급 과정도 다 마치고 지방의 큰 직책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지방을 넘어서 연회의 큰 직책을 맡으셨는데 주보에 내드렸어요. 연회 장로회 연합회장님을 맡으셨어요. 장로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또 2년 동안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으로서 애를 많이 쓰시고 주천변장님도 하신 바 있고 영원업장님도 하신 바 있고 군수님도 하실 뻔했는데 양보하시고, 이거 약간 농담이에요. 네.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더 전념하리라 하셔서 이렇게 대교에도 충성하시고 지방에도 연회에도 애를 쓰십니다. 오늘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피차가 장로님하고 우리인지 하나님하고 우리인지 한번 말씀의 크기를 재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에 말씀 잘 전해주세요 부탁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 1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열심히 아주 뜨겁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쌍용교회는 개사기 할 때마다 남성교회나 장로회 개사기 할 때마다 와서 이제 같이 여러분 뵙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우리 박광환 목사님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박광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 평신도 주일 할 때 제가 그 연당교회 가서 이게 돼 있죠. 연당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영월 대교회가 아닌 교회 나온 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서 우리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우리 1, 2부는 장로님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부는 제가 이제 그 장로회장 나오면서 선거도 거치고 또 5월 12, 13일 날 쌍용교에서 네 장로님 다 참석하셨지만은 장로 수련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평창에서.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렇게 2021년도에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춘천에서. 나도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아요. 누구라는 거 아는데 같이 앉아서 뭐 친하게 이렇게 가깝게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듣기는 한 5, 6년 전부터 장로님 이름이 거론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에 결정이 됐으면 나와서 운동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장로회장을 누가 한번 나와서 당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그래, 아니 장로회장 선거는 아직도 뭐 내년 후년이고, 그러니까 올해 선거를 했으니까 21년이니까 2년 뒤에 1월 달에 얘기고, 근데 벌써 운동하냐 했더니 누가 와서 운동하는데 아마 이 하마라는 게 우리 영어의 사투리 아니에요. 아마 2월 달부터 한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 한다고. 장로님 이제 영월 땅에서도, 영월 지역에서도 장로회장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장로님 한번 나와서 보십시오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연도는 확실치 않는데 김형재 장로님이 충북연회와 강원 동부연회가 나누기 전에 김형재 장로님이 하신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 그걸 언론에 뒤져봤더니 1992년도에 하셨더라고요. 5대째인가 장로회장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은 도의원 하시면서 또 도의회 부의장도 하시고 이래 했는데, 그때 도의원으로 있을 때죠. 그래 하셔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 말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서 전화해주고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작년 그렇게 21년 전에, 한 5년 전에 그런 전화가 또 왔었어요. 아주 가깝지도 않아. 진짜 이 사람 같이 이름도 알고 얼굴을 아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 장로회장 나온 두 사람이 한 지방에서 동해삼척에서 나왔어요. 동해삼척에서 엄교윤이라는 분하고 홍성울이라는 분이 둘이 한 지방에서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한 지방에서 둘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다른 건으로 해서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장로님이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고맙고, 그때는 사실 퇴직하고서는 저는 그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시장 군수 선거가 있을 때라서 그때 당시 여당,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있었죠. 여당 야당에서도 군수나 또 도의원이나 이거를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한테 러브콜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이거를 장로가 돼가지고 누가 나오란다고 덜컥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여쭈었는데 응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수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었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목사님한테 얘기 안 드렸는데 그런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16년도 그때 7년도에 내가 작년 그렇게 전화 받기 전에 한 5, 6년 전에 전화 올 때, 그리고서 이제 그 얘기 전화 받고서는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장로회장 선거 나오라고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님을 또 보려고,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또 보려고 그런지 모르니까 자중하시고 한번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요. 지금도 그 사람은 장로회장 나올 군번도 안 되고 아직 안 되는데 그분한테, 근데 또 그 나온 분들이 내가 형님이 하면 따르는 선배들이에요. 한 지방에서 둘이 나왔다는 분이 벌써 은퇴 다 했죠. 장로회장 끝나면서 바로 은퇴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들하고 어떻게 맞서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양보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났는데 몇 년 뒤에 작년 그렇게 그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과연 이게 그런 사이에도 또 원주에서 또 뭐 할 때 같은 그런 나가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그걸 안 나가고, 그래서 대수로는 2번, 제가 23대인데 22대, 21대를 2번 안 나가고 양보를 했죠. 양보하고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지금 본문에 에베소 5장 21절 그 말씀입니다. 과연 이렇게
딴 데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래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내 그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그땐 사실 좀 급했어요.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해서 제가 받았죠.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고서는 주님이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나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나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마음이 결정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9분인데 7분이 나와서 점심에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물었죠. 내가 이렇게 권유를 받고 몇 번 권유받는 거 우리 장로님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제가 건강이 좀 나쁘거든요. 이 몸은 전 키는 180이고 몸무게 84kg인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종합병원이에요. 아주 그냥 만병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합병원인데 건강만 허락하시면 나가십시오 하는 그런 장로님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 보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기도받고 그리고 나오게 됐는데, 이 사실 제가 6년 7년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그때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군수 나오라 할 때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냐 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갈급했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 제가 퇴직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느 자리나 쓰게 해달라는 거는 내가 장회장을 하겠다는 거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남성회장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어느 자리건 어느 위치건 그저 주어지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걸로 저는 마음을 갖고 이랬는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몇 년을 거쳤죠. 결국 저도 이제 이때가 아니면은 나이가 차서 이제 내년 후년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주 못하게 돼서.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다시 된 뒤에 물었죠. 너들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자기도 친하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기억나고 기도 중에 그래서 권유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나가면서도 이제 쭉 해서 다시 그 전에 권했던 나가라 할 때 내가 못 나간다 그랬던 사람한테 형님들 이렇게 이제 내가 나가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나가라 할 때 너 안 나갔잖아. 알량하게 선배 찾고 인성 찾고 그래서 안 나갔는데 넌 이제 우리한테서 떠났다.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장로로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뜻으로 대접하느라고 안 나가는데 그거를 자기는 자기의 말에 복종 안 하고 안 나갔으니까 넌 이제 우리가 내쳤다. 너는 우리한테 떠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이게 장로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가 피차 복종하라는 게 그때 복종 못한 걸 지금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안 돕겠다는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자신 있게 그래도 형님들이 안 도와줘 좋다.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래서 그래 했는데 상대방이 또 경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청량연대부터 감독회장이나 감리사 선거하는 걸 보면서 이 선거가 사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 장로들 간에 이릅니다. 감리교가 선거 때문에 망한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지 말자. 선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제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제가 두 번 나갈 때 안 나가고 한 것이 해서 바로 직전 전에 회장이 무투표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저보고 나갈 때 안 나가고 딴 사람들이 나올 때 안 나가니까 그냥 단독 후보에서 박수로 추대하고 말하는데 그런 거를 내가 나갈 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나온 사람이 내가 나오니까 자기는 사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했는데 이게 선거까지 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선 안 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경선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알 테니까 장로님도 수당껏 열심히 해서 경선장에서 만나자. 이 얘기가 먼저 나보고 내가 자기가 나가랄 때 안 나갔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내친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사실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선거에 나와서 경선해서 이렇게 됐는데 전 그분이 6개월 전에 시작해서 2월 달에 시작했는데 내가 8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6개월이죠. 석 달 운동을 하니까 또 누가 이거 너무 피곤하다고 중단해달라는 거예요, 선거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3개월 하다가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중단했습니다. 6개월을 쉬고 나니까 그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하고. 하여튼 그렇더라도 난 뭐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자신하고 그래서 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그래 했는데 결국 선거를 그 동안에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 선거도 지금 현 감독님은 경선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고 상대 감독 후보로 나온 분은 경선하겠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런데 그때 경선하겠다는 분이 안 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받기를. 이게 나에게 주신 예고다 하는 걸 받았어요. 이게 경선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표로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경선 안 하는 것만이 경선하는 걸로 자기는 하나님 뜻을 알겠다. 경선 안 하고 제비뽑기 하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 뜻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 당신은 이미 아마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렇게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번호를 뽑기를 하는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1번, 2번을 뽑잖아요. 근데 원주 연회본부 가서 뽑는데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뽑는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등을 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졌어요. 져가지고 저분이 이겼어. 근데 그분이 먼저 뽑으니까 뽑는데 딱 뽑은 게 2번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 2번 번호는 난 개의치 않았는데 우리 같이 일하러 주는 이재찬 장로, 판원의 이재찬 장로님이 누가 그래요 저보고 이번에 번호 1번 뽑아야지 그래서 아이 뭐 번호가 뭐 중요하냐고 그냥 나는 그 2번이라도 하겠다고. 가나다 수남은 그집 김씨고 그분은 나는 이씨니까 가나다 수남은 그분이 1번이면 내가 2번이거든. 그냥 2번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1번이 해야지 뭔 얘기냐고. 선거에서는 1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1번 할게. 이러고 뽑았는데 그분이 2번을 딱 뽑고 나니까 나는 자동으로 1번이 됐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 이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저분이 떨어지는 걸 메시지로 주시는구나. 저는 그래 받아들였어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건지 모르지만 자신을 피차 복종하라고 하나님 복종하라고 해서 난 복종했을 뿐인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저는 이거 많이 댕기질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지방 장로님들이 357명이 됩니다. 대의원들이. 전체 장로들은 시무가 한 900명, 원로가 그때는 700명 돼서 1600명이 장로 숫자인데 대의원이 투표권 있는 사람이 357명이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처음 가서 얘기하는데 장로님 한 번에 건강하게 한 번에 턱 붙으세요 하면서 꿀을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봐요. 처음 본데 꿀을 주고 그래서 보통 가면은 후보자들 가면은 한 잔 뭘 얻어먹든지 내가 사야 되니까 나는 을이고 그 사람들은 갑이니까 얻어먹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꿀을 주면서 안에서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고 그래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져와서 이제 목사님 드렸죠. 이거 저한테 첫 들어온 열매입니다. 첫 열매인데 목사님 드시자고 목사님 드렸어요. 했더니 이걸 왜 가져오냐고. 근데 이게 제가 다니면서 받은 첫 열매인데 드시라고. 그거 드렸는데 또 딴 데 가니까 그분도 사실 이름만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단체장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저분이 나와서 얘기 들은 저분이 전화 왔더래요.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런 분을 아주 처음 만났어요. 아니 이석준 장로가 나왔다는데 당신이 왜 나왔느냐고. 당신 사퇴하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가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이게 내 가슴이 아주 멍한 게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격한지. 그래도 그 사람이 사퇴를 안 했어요. 안 하고선 계속 그냥 경선까지 간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투표를 딱 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복종하라는 거에 저는 그걸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1월 12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여기도 물론 비가 왔죠. 근데 1월 달에 비가 올 일이 별로 없어요. 100년 중에 몇 번 없는데 1월 달에 비가 오는데 거의 3일간 계속 오는 거예요. 14일이 선거인데. 그래 하나님이 비가 눈으로 바뀌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일기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선거가 14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시간이. 근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갈 사람은 가고 선거할 사람은 선거하고 급한 사람 빨리 가라고 이 2시간을 차이를 두고 하는데 그때까지 비가 오고 눈이 안 오다가 선거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철원 하천 양쪽에 또 속초 고성, 속초 북지방, 또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쪽에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선거 끝내고 가다가 이 비가 눈으로 박여서 진갈 비가 오고 그날 밤에 59cm 와서 영동 고속도로가 막혔습니다. 이게 만약 그 23일 날 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었으면은 그분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 한 7, 80표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를 다 지지해주는 분들이에요. 멀리서 아주 외곽지대에서 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취임식 때 그 얘기했는데 철원에서 오는 분들이 회의가 있거나 뭐가 있어도 한 명 아니면 2명 옵니다. 한 명 올 때는 회장, 2명 올 때는 누구겠어요? 총무가 온단 말이에요. 회장 아니면 총무가 둘이 오는데 선거 때 철원 동지방에 9명, 철원 서지방에 16명, 25명이 온 거예요. 속초에서도 속초 북지방도 다 오고 동해 삼척에서도 25인데 이분들이 임원회비를 안 내가지고 선거권이 없어져 날아가서 선거권이 9명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25 중에 16명인가 되는데 15명이 왔어요. 저를 지지해주겠다는 사람이. 거기다 그러고 태백 쪽에 마찬가지로. 이래서 그분들이 오는 게 한 6, 70표가 와서 그래 된 거죠. 사실 그때 눈으로 바뀌었으면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게 오지를 못해요. 시간이 멀어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다 오면 가면 사고날 우려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서 안 와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런가 하는 거지. 그걸 내포니까 꼭 오라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한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행하는 데 따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해서 아주 이거를 어디 가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예비를 하시고 했으니까 그래 된 거다 생각하고 지금 수련회를 5월 12일 날 13일 날 열었잖아요. 근데 5월 12일 13일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작년에 온 거든 물론 대비하지만은 강사님을 계속 기도하면서 서울을 이제 행사가 있으면서 오르내리면서 같이 충북연회장이 마침 제천에 제1교회 장로님이 충북연회장이 됐어요. 그건 무투표로. 그거는 어른들이 이번에 나올 사람들을 이번에 박문서 장로님인데 그분이 박정로 시켜주니까 나오지 마라 이래서 다독거려 가지고 무투표로 해서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옆에 내하고 20분이면 가서 만나니까 갈 때 꼭 같이 만나서 가게 돼요. 서울 가도. 가는데 그분하고 얘기해서 이 강사 목사님을 좀 구한다니까 자기가 누구누구 해두는 게 딱 장경동 목사님은 전화를 한 번에 그분은 장경동 목사님 한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바로 통화 한 통화에 이제 딱 됐고 이분이 얘기했더니 지선 전도사님하고 서철 목사님을 좋다고 자기 들어보니까 은혜롭고 은혜가 많이 된다고 좋은 강사님이라 그래요. 그럼 해달라더니 전화 한 통화에 다닥에서 3병을 딱 그냥 그래 바로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수련하면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참 은혜로운 그런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는데 제 성의 300용사는 마음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갑절을 주십시오. 갑절로 부흥시켜달라고 기도원에 600용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온 게 처음에 등록하니까 300명이에요. 이 등록이라는 얘기는 등록비를 내고 10만 원씩 하는 등록비를 내고 회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낸 게 등록인원입니다. 300명인데 300명 안 차는데
더블로 갑절로 달라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문자를 보내면서 참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회장들이 톡방이 있으니까 오늘 몇 명 더 증가되고 플러스 몇 명, 플러스 몇 명,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허만정자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회장들이 다 오늘 내가 2명 먹고 3명 더 늘었다 이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회장들이 부담이 가가지고 나도 더 해야지 하는 그런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서 마지막 날까지 52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좀 300용사의 갑절을 달라 했는데 그럼 600명이 되는데 600명 놓기도 했으니까 520명이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그런 게 작년 인원이 몇 명인데 갑절로 해달라는 거예요. 작년 인원이 260명이었습니다. 딱 520명이 갑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세영월 지방에서 그날 2분이 더 간 거예요. 토교교회 2분이 가족 2분이 더 오셔가지고 522명. 하나님이 아주 계산이 정확하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해서 넉넉한 걸로 채워주시고 522명을 하니까 지금 제가 그 연회 우리 그 연회장들이 11명입니다. 전국 다니면서 봐도 500명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동부연회가 작년에 올해 작년에 1,600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은퇴 장로님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원로 장로님들이 800명이 돼가지고 1,700명이 됐어요. 시무 장로님 많이 올라버려서 시무가 900, 원로가 800명, 그래 1,700명이 장로님인데 그 중에 한 100명이 원로 장로님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가족까지 하지. 원로 장로님들이 따로 수레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이는 게 120명 모여요. 올해 내가 당선된 뒤에 회장으로서 그걸 갔더니 한 120명 모여요. 근데 우리 시무 장로들 수련회에 100명 가까이 오셨다는 것도 이것도 또 기적입니다. 그 원로 장로님들 그 회의할 때 제가 가야 되는데 강릉 산불 나가지고 이철 감독회장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서 점심을 같이 원조가 대접을 해도 못하고 강릉 가서 감독회장님하고 산불 난데 이렇게 격려하고 다니느라고 그래 못하고 대신 회장님 보고 점심을 내가 대접할 테니까 다 잘 대접하랬더니 호텔에 가서 점심을 사가지고 잘 대접해서 그분들이 여기서도 그렇고 아주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성황리에 그러니까 작년에 갑절 520명을 채우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뭐 많이 오고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가서 개교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뒷받침해주고 방패가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는 게 장로의 할 일 아닙니까? 그거를 잘 해가시라는 게 제 기도인데 그거를 다 이룬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아주 언제나 주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고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은혜 나누는 거는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줄 테고 저희가 요번에 이거 감리교 생활수칙 받으셨어요? 이상희 장로님? 이거 안 왔죠? 이거를 제가 사평할 때 이건 본부에서 만듭니다. 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수하는 걸 만들어서 그냥 샘플로 몇 개씩 돌려줘요. 각 지방마다. 그런데 내가 그 사평 국총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평신도 숫자대로 다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 1,800명 그래 됐었죠. 이거를 개교회로 다 받아서 개교회로 나눠드렸습니다. 이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평신도 주의를 하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 얘기 그걸로 제목해서 많이 하셨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운 나라요 또 그의 백성이니 이 말씀인데 이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여기 나온 게 감리교인의 생활수칙인데 여러분들 중독되는 것도 나는 잘하는데 뭐 강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뜻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생활수칙 첫 번째 교인 생활수칙은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 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약속 시간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늦추거나 험담하는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조하는 습관을 갖는다.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은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안의 틈타는 통로이다. 교회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 두 번째, 가정생활 수칙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 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결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첫째,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하늘 양식으로 주간마다 혹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되 마침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하도록 한다.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운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므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 귀가 시간이나 TV 시청 시간 또 식사 시간 등 이런 거를 규칙을 정해놓으라는 얘기죠.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므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모범 가정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요거 하니까 제가 공약에 첫 번째 공약이 지방 장로회 연회와 지방 장로회가 동반 발전하는 거를 힘쓴다 하는 걸 1번을 걸고, 그다음에 효자 효부, 제가 강원 효문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효자 효부 가정을 선정해서 또 각 분야별 모범 가정을 선정해서 시상한다 그랬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수련회 때 이걸 선정해가지고 효자 효부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에 힘쓴다. 자녀들에게 의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주지 않는다.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호래의식을 지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다.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학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세 번째, 일반 생활 수칙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상회나 분양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데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주므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마을회관과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양심을 기른다.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그다음에 네 번째,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수칙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에 헌신한다.
첫째, 창조 질서 보존 운동은 자원 절약을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재활용은 자원 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은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 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오염 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는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는 줍는 습관을 기른다.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존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 활동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생활수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정직 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하게 한다. 예와 안효를 분명히 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검역 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의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연회나 지방이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수칙인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들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의 나라고 이런 그의 소유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을 여기에 지금 지키라고 하는 일을 벗어난 일에서는 안 되겠기에 이거를 좋은 말씀은 목사님께서 하실 테고 우리가 생활수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쉬운 게 올해 이 평신도 주일에 매주 전주부터 오늘까지 한 주씩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월요일부터 올 주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있는데 그게 안 와서 좀 아쉬워요. 이게 지금 문영배 총무가 안 만들어서 안 보내줬는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받질 못해서 나눠주질 못했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제가 알려드린 것이 그래서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평신도 주간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신 직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출애굽 광야의 때를 기억하며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쌍용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쌍용과 영월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동부연회와 감리교단은 물론 세계 열방을 위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435장 부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루디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말씀드리고 축도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잘해서 회장님 계속 하시나 봐. 사회 잘 보셔가지고. 우리 이석준 장로님 뭐 장로 회장 되시는 과정 잘 들어보았고 거기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영감의 또 말씀을 부여잡고 몇 년을 실험하신 거 들어서 은혜가 되었고요. 또 감리교인의 그 생활 수칙 해마다 한 장밖에 안 와요. 필요하면 이제 복사해서 써라 이런 의미인데 혹시 추가로 온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를 더 느끼면 제가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큰 행사는 청장년 선교회 연회적으로 체육대회가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홍천까지 갔다 올 거예요. 자, 잘 다녀오도록 하시고 모든 또 우리 남녀 선교회가 참석하는 평신도 체육제는 2주 더 있다가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17일 토요일 날 또 홍천에서 그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참석한다고 주문된 분만 오늘 티를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주문할 걸. 버스는 떠났어요. 최인규 권사 보러 갈 때도 등록 받았잖아요. 남장로님이. 그게 뭔데? 관심 없어. 안 가신 분들은 맛있는 순두부도 못 드시고 멋있는 최인규 권사님도 못 보고 가신 분들은 그게 맛있었어. 그게 애은혜 됐어. 맞죠? 진짜 보고 싶으면 이제 일주일 후에 춘천까지 가셔야 돼.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없어. 내 돈 들여서 갔다 와야 돼. 표를 구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8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6, 7, 8 어쩌면 9월까지도 갈래나 그렇게 여름체제로 저녁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없으면 평신도 주일 우리가 다 뭐 잘해요. 평신도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평신도로서 장로님들이 더 잘하시기를 사회적으로도 잘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잘하시고 지방이나 연회적으로도 잘하는 평신도 장로님들 되시고 혹 권사로서도 그런 일할 기회가 있으면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주여 주여 주여. 평신도 주일이 지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드리며 무슨 일을 맡겨서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능력,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능력, 기도로 응답받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맡기면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경쟁이 되고 때로는 양보를 하고 때로는 선거를 치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서로 그렇게만 한다면 좋은 교회가 되고 더 훌륭한 지방이 되고 더 큰 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연회까지 큰일까지 맡으신 우리 장로님이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지방의 큰일을 맡은 우리 청장년회나 장로님들이나 여성교회가 교회학교 연합회가 계속 맡은 것이 있으면 잘 감당해 나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꽤 많고 서로 경쟁해야 될 때에 서로 미차 복종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1년의 절반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바라보며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큰 목표를 달성하여 달려갈 때에 70주년을 잘 맞이
의지하고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감리교의 시작 평신도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마지막까지 평신도들이 힘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감리교의 부흥과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